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비밀. 아멘. 부활은 성도 최고의 소망이면서 부활은 성도 최고의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믿으나 마나한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도 예수를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다시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큰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타 종교에서는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기독교만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주시는 유일한 부활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도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더 자세히 깨닫는 그런 역사가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부활 중에서 오늘 오전에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가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베단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동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며칠이 되었든지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부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한 분 계시지 않는 그 역사는 절대로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에는 전능한 그런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셔도 그냥 묵묵하게 계시면 부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과 아울러서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계셔야만 부활의 역사가 말씀의 생기를 통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9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무엇을 막아 놓은? 네,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 명령이 계시는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다 같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큰 소리로 명령하신 이런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의 명령 말씀 속에 생기가 함께 운행이 되어서 아무리 사망의 그 역사가 가득 찬 무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망 세력은 멸하여지게 하시고 부활의 기운, 생기 바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시체라도 벌떡 일어나서 저벅저벅 예수님 앞에 걸어 나와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기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기운은 시체라도 움직이게 하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생명의 기운이 역사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4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면서 완전히 그 사망의 세력을 다 떨쳐버려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에 있었던 부활로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인 것입니다. 자,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신 역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 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을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탄생에 대한 예언은 있지만 부활에 대한 예언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평소에도 본인이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하시던 대로. 자, 그럼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같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역사가 이미 안에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부활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나시니까 그때 성전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짓겠다 하신 그 말씀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을 보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셨는데 이 부활의 기운, 생명의 기운 한번 넣어주신 생기, 이것이 영원한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예표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확신과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내세가 다시 새롭게 열린다는 소망을 갖게 하신 이런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넣어주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 네, 이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아주 정확한 미래의 부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9절로 12절입니다. 26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미래에 있게 될 부활도 크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자,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작은 첫째입니다. 첫째는 어떤 부활이냐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이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저와 여러분과 매우 상관이 있는 부활의 역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두 번씩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을 읽어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살아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 그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럼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대상, 첫째 부활에 해당되어지는 이 대상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두 부류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곧 첫째 부활에 살아날 대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날 대상이라는 것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라는 예언을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 순교자의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언이 바로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 시작. 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하면서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날 것을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교자의 부활을 이사야 선지자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중반절까지에 보면 이 첫째 부활, 순교자가 살아날 부활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것이 바로 순교자가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바울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교자들은 이미 다 썩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바울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도 순교자의 부활을 일컬어서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악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형도 더 좋은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차히 면하려고 피해서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담대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어떤 고난이라도 비켜가려고 하는데 순교자들은
작은 고난이 아니라 악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형인데도 구차히 피하면서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늘 기도하는 것이 순교적 사상 무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상을 저도 여러분도 본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순교자에 대한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사야, 고린도전서, 또 히브리서 11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첫째 부활로 살아날 대상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순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해 돋는 곳에서 치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그들의 수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14만 4천, 이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 역사 있음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교자가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 할 때 순교자에 해당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순교자는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입맞은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외치고 마칠 때쯤 되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무엇이 되어 있나요? 시체가 되어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체가 되어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무엇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시체가 자기 발로 일어서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맞은 종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는 예언을 오늘 본문로 주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중반절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이 입맞은 종들 첫째 부활로 살아난다고 예언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시작. 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사명자들이 시체로 쓰러져 죽어 있을 것을 내다본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민맞은 종들이 시체로 누워 있을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시체가 바로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 계시록 11장 11절에 나오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시체와 같은 시체인 것을 내다본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주전 750년경에 시체가 살아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주후 95년경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 시체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시체로서 이들은 다시 예언하다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입맞은 종들의 시체와 동일한 시체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체된 종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서는 이 역사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첫째 부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겠지요.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 시기는 바로 주의 재림 때 일어나는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자, 주의 재림 때 첫째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역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하면서 이 주의 재림의 때에 첫째 부활 있음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서도 생기받아 시체가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첫째 부활은 주의 재림 때 있음을 시기적으로 알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살아난 이 사람들은 어떤 역사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부활을 하긴 했는데 부활 후에 어떤 일들이 첫째 부활로 살아난 종들에게 일어나는가? 자, 이들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는 것이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자들도 입맞은 종들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헌신짝까지 내어버린 이런 엄청난 순교를 했기 때문에 부활도 첫째 부활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른 성도들은 영접하지 못하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 결국은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성도 최고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데 그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 역사를 일컬어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이 결국은 주의 신부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렇게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역사와 축복은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군대들에게 무슨 권세 주셔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이들이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말씀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읽어주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이렇게 심판주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주도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네, 심판주의 역사를 11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고 14절로 15절에서 하늘의 군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4절로 15절을 읽어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를 따르더라 할 때 그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백마를 타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주를 따르더라. 그런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받게 될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주 예수를 따르고 있는 백마탄 하늘 군대이기 때문에 그 하늘 군대 된 종들에게 심판하는 권세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부활로 살아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에게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축복을 주시고 그 후에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받아 심판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백마탄 하늘 군대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고 산자의 심판이 끝난 후에 첫째 부활 받는 종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왕권과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이 종들에게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왕과 제사장의 축복도 천년이 끝나게 되어지면 이제 모든 축복이 천년왕국과 함께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어지면 첫째 부활로 살아났던 사람들은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 왕권의 축복. 자, 계시록 21장 24절과 계시록 22장 5절에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역사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땅의 왕들이 그리로는 어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것을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비밀 중에서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첫째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 자체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두 번씩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대상도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딱 두 부류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중에 첫째가 순교자들인데 이 순교자들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 기도하는 이들이 순교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살아나는데 이 순교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가 살아나는 부활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는 더 좋은 부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먼저 일어나는 이러한 부활이 순교자의 첫째 부활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맞은 종들도 첫째 부활에서 참여하고 있음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입맞은 종들이라 하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나오는 14만 4천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부활하기 위하여서
일정한 절차를 받게 되어지는데 먼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해야 되고 다시 예언을 끝마칠 때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당하여서 시체로 쓰러져 죽어 있는데 그 시체 속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에 가서 실질적 받게 될 생기 역사, 오늘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사람 살리기에 충만한 그런 영적 감각 기능으로 살리시는 역사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입맞은 종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19절에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우리의 시체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말씀하는 다시 예언하다 쓰러져 죽은 수체와 같은 동일한 시체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입맞은 종들의 살아나는 역사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중반절부터 54절까지 해서 이 입맞은 종들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 자체가 하나도 없어진 상태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부활이라고 하는데, 입맞은 종들은 몸은 그냥 있는 거죠. 무엇을 받았을 뿐, 악형을 받아서 몸이 군데군데가 훼손은 되었다 할지라도 썩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어떤 변화된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됐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가 곧 입맞은 종들의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대상들, 순교자들은 부활체로 살아나는 역사인 것이고, 입맞은 종들은 변화체로 살아나서 첫째 부활에 동참을 같이 하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 첫째 부활의 시기는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이고요. 첫째 부활에 살아난 종들에게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을 주시고,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한 일정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는 하늘 군대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산자의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종들에게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자, 천년 왕국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은 한 번 주신 왕권, 세세토록 왕권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무궁천국까지 가기의 과정을 말씀드린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중에서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네, 둘째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둘째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 또 무슨 부활도 있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있지만 둘째 부활이란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무슨 부활? 네, 전체 부활이 있음을 이 미래에 있게 될 부활로 보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작은 두 번째, 전체 부활입니다. 전체 부활. 자, 이 전체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에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체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티끌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티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네. 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마지막 때 살아나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티끌에 거하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다. 이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가리킨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다.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부활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이 다니엘 선지자도 예언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체 부활이 있는데요. 이 전체 부활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요 말씀을 기준해서 볼 때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를 비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부활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전체 부활에 살아나는 대상을 한번 알아보면 전체 부활에 살아나는 대상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있던 영혼들, 이들도 전체 부활에 살아나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음부 속에 있던 영혼들도 전체 부활 때 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살아나는 건 똑같이 살아나지만 그 후에 나뉘어지는 역사는 영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낙원에 있던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부활로 나와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들은 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나요? 의를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이죠. 거기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믿음, 그것 하나 자체를 의라고 간주해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부활을 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들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같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같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부활 때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생을 하게 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는 말씀인 것이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이루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루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어도 살겠고, 그 살겠고가 바로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하는 무궁천국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예수 믿고 얻어놓은 영생, 그 영생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 들어가는 순간 얻어놓았던 영생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전체 부활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부활은 되는데 그들에게 부활은 무슨 부활? 이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부활인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벌을 받는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인 것이죠. 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에 들어간다. 불못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서도 불못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서 불못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불못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 부활 때 살아나는 대상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통해 볼 때 낙원에 있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대상은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도 있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되어서 결국 음부에 있다가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이 바로 전체 부활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부활 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부활로 나와서 입맞은 종의 첫째 부활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맞은 종의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실 때도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는 시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시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요 시체가 되기 전까지는 죽어서 시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체가 되어야만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 계시록 11장 7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로 시체로 가지 맙시다. 예, 그 시체로 가면 이제 일로는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일로 가려고 주신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첫째 부활, 입맞은 종의 첫째 부활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부활로 보면 전체 부활이지만 또 심판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하여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서. 그래서 심판 쪽에서 보게 되면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인 것이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활 쪽으로 보게 되면 전체 부활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전체 부활과 죽은 자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은 다 같은 의미로서 낙원과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활이요 심판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부활이 있는 시기, 전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시기에 대하여서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이 전체 부활은 천년 왕국 끝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낙원에 있던 영혼들 중에서 첫째 부활로 살아난 영혼은 두 부류죠. 하나는 순교자의 영혼, 하나는 입맞은 종의 영혼. 이들이 똑같이 낙원에 있었지만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낙원을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남아있겠죠. 이들은 천년이 차서 끝나야만 살아나는 역사 있다고 계시록 20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부활은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비밀로
과거에 있었던 부활 두 가지, 누구누구,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은 첫째 부활과 전체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살아나는 부활인 것이고, 전체 부활은 낙원에 있던 영혼,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동시에 살아나는 부활로서 낙원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불못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영벌을 받는 이런 역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오실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이 이기고, 이것은 부활을 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신 자가 되신 것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신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기셨습니까? 로마의 정권을 이기셨죠. 그리고 유대의 교권을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준 장본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의 교권주의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유대의 교권도 이기신 역사인 것이고, 로마 정권도 이기신 역사예요. 그리고 사망 세력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신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기려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이죠. 그러면 다시 오셔서 이기는 역사 세 가지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이기려고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기운 생기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났다. 이미 우리는 살아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의 종이 보이지 않게 느끼지 않게 이미 부활의 기운은 생기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나서 이제는 가정도 살리고 복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새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 행사로만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 부활의 기운을 생기로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활짝 살아나서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기운 생기는 계속되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함을 받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